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얼마 전에 이 김창옥, 여러분 아시죠? 김창옥 선생님이 하는 토크쇼를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한 가지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굉장히 거침없이 쏟아내더라고요. 공개적인 자리인데 공개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 국민이 다 결국 볼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도 자신의 문제를 꽤나 거침없이 주저함없이 쏟아내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자신이 낳은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고 재혼한 사람의 사람의 자녀는 키우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고 울고 우는 그런 것들. 또 어떤 사람은 남편 얼굴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 또 어떤 사람은 모아둔 돈은 없고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 모르겠다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분들.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속 깊은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숨기고 싶은 거, 그거를 공개된 자리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듣는 분이 이제 김창호 선생님이니까 그 김창호 선생님한테 그거를 물어보는 것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지? 뭐 때문에? 제가 뭐 모르겠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분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자리에서 이분한테 이 얘기를 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자리와 그 얘기를 듣는 대상자가 누군지, 어느 자리인지 누군지를 아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데에 지체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듣는 이가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는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 신뢰가 생긴다면 가장 깊은 문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여는데, 하물며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분명히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분에게 낱낱이 내 이야기를 다 알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린 그분 앞에서 우리의 민낯을 언제든지 드러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더 주저함이 없는 거죠. 미안해서 못 얘기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수준이 아닌 거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오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변화된 사울, 그리고 앞으로 바울로 불려질 이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행동이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20절에 보시면 즉시로라고 나와있죠. 즉시로. 곧.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행동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주저함이 없었는가?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혹 메시아라고 하면 단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혹은 이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그냥 구원자 이렇게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메시아 하면 축구 선수, 축구계의 메시아라고 불리는 리오넬 메시를 떠올리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좀 이해하려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했는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오래 간직해온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곧 이스라엘 자신들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 자체예요. 이스라엘 자체.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래서 선민의식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갖고 있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이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 왕조를 의미해요. 다윗 왕조. 백성의 대표. 그래서 다윗 왕조 중에 왕이 잘 되면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거고, 왕이 안 되면 이스라엘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 대표를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메시아는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원뜻은 있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질 수 없는 영웅이에요. 뭐라고요? 절대로 질 수 없는 영웅.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이러면은 절대로 질 수 없어요. 절대로 패배할 수 없어요. 원수를 깨트리는 승리자, 특히 로마, 이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권세를 무너뜨릴 용사. 또 당시에 제사장 직분을 막 팔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이 정결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제사장, 이것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메시아를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1세기 유대인들은 꽤나 진지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져요. 톰 라이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조사한 것 중에 연구한 것 중에 이 사회사본이 있는데, 그 당시 사회사본에서 보면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러한 메시아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기다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편 그 89편과 사무엘하 7장, 이런 본문들을 당시 각 회당에서, 1세기 각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사용했던 흔적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계속적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회당에서
회당에 모여 앉아서 그걸 읽고 메시아가 언제 올까? 이러한 메시아는 누구일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부터 이 사람들이 이 메시아가 누가 메시아인지, 그리고 그분이 뭘 할지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엄청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서 유대인들은 랍비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여러 명이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도 있고요. 이런 메시아 저런 메시아. 그리고 오늘날에는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슈퍼스타들보다 이 랍비를 더 신봉해요. 랍비 사진들 다 걸어놓고 그 브로마이드 사고, 마치 연예인 브로마이드 사듯이 그들이 하는 얘기, 그들을 사진 이렇게 붙여놓고 그들이 하는 얘기 막 경청하고,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세기로 돌아가면 1세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메시아를 찾았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1세기 유대인들은 대략 한 500여 년간, 포로 귀환 이후 한 500여 년간 무려 6번이나 이 통치, 제국이 바뀌는 것을 경험해요. 1세기 이르기까지 6번이나 자기들을 통치하는 통치 국가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만약에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의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이제 광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으면은, 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기틀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또 만약에 이렇게 되겠죠. 중국이 와서 우리를 지배한다든지, 뭐 또 다른 미국이라든지 다른 큰 강대국이 와서 지배를 한다든지, 그렇게 지배되는 속국으로 사는 것이죠. 그 속국으로 오랜 시간 산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조공을 바치고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자유가 없이 산 겁니다. 자유가 없이. 그렇게를 오랜 시간 사니까 사람들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미래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예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 앞으로를 예상해 주지 않는 정도의 급변하는 시대인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치도 모르는 상태. 그때에 그들은 아주 염원했던 겁니다. 아주 진지하게 메시아를 염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 안에서 메시아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기준은 딱 한 가지로 정의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는 절대 승리자다.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메시아가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메시아가 우리를 압제하는 저 통치 제국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이 1세기 유대인들 중에는 나사렛 지역의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이와 같은 메시아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무너뜨릴 그 로마의 사형 제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절대 패배할 수 없는 것이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믿어왔는데, 이 예수님을 보니 적국에게 처형을 당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결케 해야 할 메시아가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에 달린 형벌을 받았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미 기준 미달이고 탈락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열광했었습니다.
뭔가 이분은 다르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면서는 극도의 실망감을 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극도의 실망감.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그래도 신경 써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래도 해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실망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라는 CEO가 스페이스 X라는 이 기업을 나스닥 주식에 상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뭐 엄청 부자던데요. 조만장자인가? 네, 조만장자 맞죠? 네. 그리고 이 CEO가 가지고 있는 돈이 대만 GDP보다도 많다고 해요. 대만 GDP. 어마어마한 돈을, 웬만한 나라보다도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정식으로 이제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을 이제 이 주식에 상장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 그 상장을 했는데, 거기 며칠 전입니다. 그젠가. 근데 사람들이 이제 뉴스를 킬 때마다 전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에 다 촉각을 세우고 있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미래가 바뀔 것이다라고 다들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하시죠? 그래요? 아닌가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우주 산업이라든지 이제 앞으로는 우주 시대다. 그래서 우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막 이런 거를 거의 이제 상당 부분의 전문가들이 정설로 막, 그러나 또 조심스러운 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전 절대 바라진 않아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면,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분이 갑자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다 이분과 또 이제 이와 관련된 이들이 하는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걸 보면서 기대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투자도 하고, 그렇게 다가올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염원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하는 이가, 우리 정말 그걸 거의 믿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엄청나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죠? 그 역할을 그분이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를 딱 봤을 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세상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바뀌는데, 코로나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으며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건 누가 알았습니까? 전혀 모르거든요. 그럼 누가, 어찌 보면 이렇습니다. 신뢰를 줄 만한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어떤 이유에 인해서 바뀌어지고 잘못되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 실망감, 이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분노로 바뀝니다. 분노로. 바로 예수님을 봤을 때 사람들이 느낀 감정이 이건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 바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망감에 젖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가르침이 헛되다라고 확신한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확신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확신한 사람이고, 이것은 나사렛 이단이다라고 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가르침 없애야 돼. 세상에 이거 존재하면 안 돼. 그래서 막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로 달라지게 됐어요. 즉시로 돌이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걸 미친 듯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라고 확신했던, 누구보다 필드에서 아님을 알고 있던, 아니었을 것이라고 이 여러 가지 근거로 알고 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미친 듯이 이 예수가 맞다라고, 미친 듯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라고 다른 유대인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고 사람들이 너 옛날에 이러지 않았잖아, 손가락질하면서 너 옛날에 이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다 핍박했잖아. 근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적국에 의해서 험하게 죽는 것이 아닌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결코 세상으로부터 질 수 없는 분, 세상을 이기신 분, 원수를 이기신 분이 바로 나사렛 지역의 바로 그 예수라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사렛 지역의 그 예수, 그분이 죽음을 이겼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즉시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새 관점이 열리니까 그는 누가 뭐래도, 과거의 모습이 부끄러워도 더 힘을 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으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다양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죽음을 이기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조차 이기신 이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실까요? 내 문제를 그분이 해결 못하실 분일까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이 누르려고 해도 예수님은 눌려질 수 없어요. 세상이 자신의 것으로 덮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 세상을 뚫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상을 여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신 그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세계를 여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지 못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안 무너집니다. 세상은 바뀌고 또 바뀌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요동치죠.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나의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메시아예요.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이 거짓말이면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저의 설득은, 저의 오늘 이 말씀 선포는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분명히 부활했습니다. 아멘.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외침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누군지 알았다라면 지체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분에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을 끊임없이 아뢰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해결의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해결의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명의 남편을 지나가면서 삶의 의미를 못 찾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거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0절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구했을 것이라는 거죠. 너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했을 것이고 주저없이 내게 달려왔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은 메시아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깊숙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즉시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에게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에게 가지고 나아가면 살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반드시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요. 할렐루야.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정말 그 문제를 없애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 문제가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확신을 갖고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붙잡아 자신의 삶을 낱낱이 아뢰고 자신의 삶을 모조리 드리고자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